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 2절 말씀이랑 3절 이하의 말씀은 좀 주제가 다르죠. 일단 1, 2절 말씀은 한마디로 노예제도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어렵진 않아요. 이 종들이 자기 상전들을 공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더 잘 섬겨야 된다. 종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절은 1절도 종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1절의 경우에는 그 상전이 불신자예요. 이런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근데 상전이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경우가 또 있겠죠. 그게 2절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1, 2절 다 봤을 때도 바울이 그 노예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바꾸고 혁명하고 개혁해라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종들한테 상전한테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 서신의 다른 곳을 봐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전혀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옹호하고 있지 않아요. 노예제도는요. 근데 왜 이렇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원래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노예제도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바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노예제도 없어지는 일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려면 지금은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막 혁명을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이 종으로서 더 잘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더 잘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예 근성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제도라는 것은 껍데기만 남을 수 있도록 종들한테 주인한테 상전들한테 잘 해서 그럼 상전들도 이 노예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겠죠? 그러면은 사실 제도라는 거는 그냥 껍데기만 남고 종과 상전이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들이 저도 정말 너무나 멋있었어요. 일단은 이 노예 제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첫 번째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 제도가 그 사회의 그냥 근간이었어요. 근간.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없어지면은 로마 제국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 해방이나 막 이런 자유의 확대를 도모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로마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중범죄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로마를 대항해서 노예제도는 잘못됐다 하고 일어나면은 너무나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이것을 중범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그래도 로마가 교회가 많지는 않았고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주목을 해서 보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거긴 차별이 없다. 거긴 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로마의 노예 제도를 부인하는 것인가? 이들도
지금 뭔가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혹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더 깊어지면은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사회가 변할 수가 없죠. 무조건 옳은 것을 외치고 무조건 행동한다고 다 그것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봤고요. 지금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갓대도 고치자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일단은 이 제도 안에서 잘 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들에게 상전에게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상전에게 잘 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도만 남고 그 내용은 그냥 종과 상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 제도는 아무 의미 없고 그 상전이 종으로서 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도는 그렇게 그 개선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 제도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멋있다. 그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답답한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준비된 리더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람이 준비돼야 됩니다. 내용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아니고요. 제도를 바꾸고 막 이제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걸 교회에 좀 적용을 해보면 뭔가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역을 막 이 사역 저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많이 올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열매인가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열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오히려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훈련되어지는가? 그 사람들이 배워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죠. 그러면은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이 바뀌어야 훈련되고 바뀌어야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은 그 2절도 종한테 하는 얘기인데 믿음의 상전, 크리스찬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의 경우죠. 더 잘해라 이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믿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종도 크리스찬이고 상전도 크리스찬인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였겠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특히 사람이 훈련되고 길러진다. 그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랬을 때는 청년은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참 교회들이 이 청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어떤 훈련보다 그 어떤 뭐 강의나 뭐 경험보다 가장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의 리더가 아니고 우리는 막 일꾼들도 다 리더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리더는 사람을 품고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전인격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
참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게 진짜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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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예, 그 자기가 좀 괜찮은 줄 알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도 이제 거짓 교사들이겠죠. 그죠? 마음이 부패해지면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제 그 죄로 가득 차면 말씀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잘 안 보니까 회개도 잘 안 된다. 악순환이죠. 그죠? 이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의 방도를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라. 이 경건을 이익의 그 방도로,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만을 내세워서 마치 신앙심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사례금을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근데 마음이 부패한 자들도 그렇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도 서로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멀어져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기도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합니다. 8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우선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 하는 자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심들이 자기 무덤을 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절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거는 원어로 다시 번역하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부자는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하나님께서 막 퍼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